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편 146편의 말씀을 들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정리시켜 주시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을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 146편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이 시작과 끝을 이 할렐루야라는 그 말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내려가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것이 이제 그 시편 146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 146편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인 150편까지 계속해서 이런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이 147편에 보시게 되면 1절에 할렐루야 되어 있죠. 또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도 역시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6편부터 150편 이 시편이 마치 시편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종결 부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시의 이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꾸준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그 절규의 노래도 있었고요. 또 자신의 죄에 대한 그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 찬양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그 간절함의 노래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편의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시편이라는 책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제 시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썼을 때 마지막 부분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송영으로 그 편지를 맺고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 복음을 1장부터 쭉 설명하면서 특히 9장, 10장, 11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분의 그 능력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그 열정과 이런 것을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찬송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맨 마지막 부분에 편지를 그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그분을 향한 그 깊은 믿음과 사랑과 그분을 향한 그 열정과 이런 것이 점점 올라가면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격과 감사로 이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146편의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거기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부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그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숨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어떤 결심, 결단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도 오시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이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가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시들시들합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흥분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이 그저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이 건강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가지 척도가 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수평적인 요소와 동시에 이 찬양이라는 것에는요 동시에 이 수평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한자로 제가 주보에 적어 드렸는데요. 이 기를 찬자에다가 날릴 양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크게 기리고 나타내는 것을 이 찬양이라고 지금 한국 국어 사전이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북한 정권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찬양이란 말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선동적인 자극적 문구를 사용해서 북한 정권의 어떤 그 허상 이런 것을 막 불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막 거짓 선전하는 것 그거 말하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야 정말 북한이 그런가 보다, 정말 북한이 좋은 나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감격과 경외심의 표현 행위와 또 동시에 그것을 그 하나님을 사람에게 소개하고 선포하고 선전하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 소개하는 그것,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그분의 능력이 이 정도라고, 그분의 사랑이 정말 한이 없다고,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소개할 때, 그것을 선포할 때, 즉 전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도라는 것은요, 찬양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찬양하면 금방 이 음악을 생각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악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음악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말씀드리고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기 원하고 그분께 마땅한 우리의 그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기 원하는데요, 항상 거기에는 그 열정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성 있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까? 또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열정적으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가끔 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오늘 그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자기의 다짐을 표현한 후에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게 되면 우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들입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이제 그 귀인들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거기 그 프린스, 왕자 이렇게 아마 그 번역이 되어 있는 거 보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그 귀히 여김을 받는, 존경을 받는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지, 학식이 많아서 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막 휘어잡는 어떤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가지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참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인이 되라고, 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특별한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목사들, 뭐 교회의 장로님들,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기도 잘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 존경하고 하는 것이 틀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이 찬양하는 문제하고 지금 결부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는다고 아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특히 이제 목사들이 여기에서 이제 유혹을 많이 받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꼭 이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셔도 은퇴를 안 하시고 월남 목사님들이 되셔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세운 교회이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오래 해가지고 정말 이 목회 틀을 내가 다져놓은 것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하면 마음에 안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교회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텅 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잘 돌아갈 때는요, 목사가 그 자리에 잘 눈에 띄지 않아도 아무런 무리 없이 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게으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목회를 잘 하면 아마 교우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하셔서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미 그런 모습을 점점 갖추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제 확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본적으로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도울 힘이 없는 것입니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 아무리 뛰어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선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이 인간, 나약한 인생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5절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9절을 쭉 이렇게 내려가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재미있는 어떤 그 한 가지 사건이 발견이 되는데요. 마치 그 시편 기자가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성경의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쭉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것에서 시작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심판까지 지금 우리에게 쭉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5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지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 곧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눌린 사람들, 줄인 사람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의인들, 나그네와 고아들과 과부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여러 종류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눈을 볼 수 없고 낮은 곳에 있고 나그네와 과부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마치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해서 지금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죄에 억눌려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상태를 선언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비천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 마치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 세리와 같은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지금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으로 억눌려 있었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거기서 꼼짝달싹 없는 포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맹인처럼 이 방황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비참하고 정말 그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올바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과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 꾸불꾸불 엉망진창으로 얽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이 화가 치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정의를 실현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지금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차근차근 잘 생각해 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이제 훑어보았는데요. 제가 매번 설교를 드릴 때마다, 시편 설교를 드릴 때마다 드린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즉 십자가의 이 사건 2편에 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점점 확대되고 자세히 조명이 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그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80평생이고 요즘엔 길어서 이제 90평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90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긴 세월이며 분명합니다만, 그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생, 영원한 삶,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저 무한대로 계속 이어질 그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막 좌지우지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우리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그분을 이해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찬송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테크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그 특별한 자리에 가서 어떤 집회에 가야 그것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정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경험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감사와 감격과 경외함과 찬송으로 채울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는 바와 일치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본문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문을 보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그 재미 동포 중에 어떤 한 분이 요즘에 굉장히 언론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 그 강연을 하고 다니는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제 신문에 그 일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읽고 나서 거기다가 댓글을 쓰셨더군요. 그럼 가서 북한에서 살라고 그래. 제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북한이 정말 살기 좋은 것이고, 북한을 우리가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거기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거기서 탈출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나온 사람들은요, 거기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호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호주로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입니까? 왜 난민들이 하필이면 이 호주로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기 오게 되면 정말 여기가 살기 좋은 것이고 인권이 보장되고 있고 어느 정도 삶의 그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시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이 아이시스나 이런 곳을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총을 들고 싸워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거기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난민으로 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것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서 안주하면서 여기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그 현실이 현실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뭐 마음이 흥분이 되고 이렇다고 해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표출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복음 증거를 듣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서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가장 그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하지 않으면서, 도무지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인정해 주려거나 이런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여기 그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은요, 그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꾸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빛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훌륭하고 그 엄청난 은혜, 이것을 선전하려고,
이것을 선포하려고, 이것으로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생전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 복음의 엄청난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저희들 삶 속에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도무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저들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는 그러한 굳은 결의가 저희 가운데 다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